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이란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순종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온전한 순종.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 작은 차이가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바꿔도 괜찮은 걸까? 이게 바로 사울왕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이기도 하죠.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을 전하면서부터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사울의 순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아주 명백한 시험대 같은 거였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야, 정말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명령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기에는 사실 아주 깊은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비겁하게 지친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나 영토 확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었죠. 사울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선택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분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실행해야만 하는 임무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을 성두리째 바꿀 비극, 그 결정적인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여기에 자기 생각을 딱 섞어버린 거죠. 아가광도 살려두고 아주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싹 다 남겨뒀어요. 그리고는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들만 진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적 순종, 자기 입맛에 맞는 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겼다고 아주 의기양양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 울음소리와 소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와, 정말 숨막히는 순간 아닌가요? 변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증거가 온 진영에 매 하고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사울의 변명이 줄줄이 터져 나옵니다. 첫째,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백성들이 한 겁니다. 라면서 책임을 떠넘기죠. 둘째,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이 좋은 것들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남겨둔 겁니다. 보세요. 불순종을 아주 경건한 종교 행위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저는 순종했다니까요. 왕도 잡아왔고 백성들은 다 죽였잖아요. 라며 자기가 한 부분적인 순종을 마치 전부 다 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울의 이런 구차한 변명들을 한 방에 깨뜨려버리는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진리가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바로 이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값비싼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따르려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비유가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 그러니까 주술이나 미신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뜻, 내 생각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판결은 정말 단호하고 최종적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무서운 선언이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왜 텅 빈 메아리였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사울도 입으로는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 말을 들었습니다. 라며 또다시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죠. 둘째, 죄의 본질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데 당신 사무엘의 말을 어겼다고 말하며 교묘하게 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제발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떠나려는 사무엘을 사울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쫙 하고 찢어져 버려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사무엘은 이 순간에 놓치지 않고 예언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이 찢어진 옷자락처럼 왕보다 더 나은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죠. 결국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픈 결말로 치닫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도 이날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남겨두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그 임무를 선지자 사무엘이 끝까지 완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산, 타협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은 이 이야기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선지자도 슬퍼하고 하나님마저 후회하시는 결말.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결말이 또 있을까요? 자,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순종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드리는 순종인가? 이 동기의 차이가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사울과 같이 비극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